진짜는 다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인데, 바울이 이와 같은 편지를 썼던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들로 인해서 잘못된 가르침이 성도들에게 퍼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믿음에서 흔들리는 경향을 보이게 됐고, 또 그 마음들이 두 갈래 세 갈래로 지금 흩어져서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가 옆에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가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누가 진짜 교사인지, 그리고 누가 가짜 교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참된 교사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좀 저희들이 분간해 보기를 원하는데, 물론 일부 예배 때는 어지간하면은 다 헌신하시고 교사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해당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2부 예배 때는 교사가 아닌 성도님들도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될 영적인 교사로 우리가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 진짜는 뭐가 다를까? 첫 번째, 진짜는 예수님처럼 희생을 감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11장 말씀을 이제 잘 보게 되면은 거짓 교사들의 특징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1장 1절부터 오늘 본문 23절에 이르기까지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 거짓 교사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성공들, 부유함들, 그리고 내가 잘됨,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복적인 신앙을 성도들에게 지금 앞장 세우면서, 야, 이게 진짜 복이다, 이게 참된 구원의 모습이다, 뭐 이러한 것들로 이제 성도들의 마음을 막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본받아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잘 되려면 나만 따라하면 돼, 내 말만 들으면 돼, 마치 그 이단 교주들처럼 그러한 식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와 같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서는 오늘 보면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들이 주님의 일꾼이라면 그들이 말하는 것 제외하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는 이와 같은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의 일꾼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삶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일 것이다. 만약에 없으면 그는 가짜일 것이다 라고 말하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바울이 했던 고백인데요.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따르길 원한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우리가 주장한다면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감내했던 모든 그 순간순간들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발견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이 거짓 교사들이 그들이 자랑하고 앞세웠던 거, 아니 그거보다 더 많은 것들로 그는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세상이 말하는 자랑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난 이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히려 내 안에 예수님만 증거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모습만 나타나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향기만 드러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부터
25절 상반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인하여 교회의 성도들을 세우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감당했던 고통들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카테고리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된다면 첫 번째로는 육체적인 고통, 그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통에 대한 한 카테고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바울이 환경적으로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인간, 사람 때문에 겪는 아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장절이나 모든 거 하나하나 떼어서 설명드리지 않겠지만은 먼저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통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가 일전에도 그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옥정에 끌려가셔서 채찍을 맞는 장면이 있는데 이 채찍이 단순히 가죽으로 되어 있는 그런 얇은 채찍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채찍 끝에는 짐승의 뼈나 뾰족한 납 덩어리를 매달아 놓죠. 그래서 한번 채찍을 딱 몸에 딱 휘둘렀을 때 그 긴 채찍의 끈이 사람이 일단 몸을 감쌉니다. 그리고 감싸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풀리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 있는 날카로운 조각들이 몸 안에 딱 꽂히게 되죠. 그 상태에서 몸을 딱 돌리면 마치 팽이가 도는 것처럼 사람이 돌아야 되는데 사람이 돌지 않고 그대로 그 피부 조직이 뜯겨져 나가게 됩니다. 약하게 들어가면은 긁히지만은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피부와 근육 조직들이 뜯겨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출혈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근육이 약화가 되고 사람이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매를 맞아서 몸에 흉터가 남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바울이 말하길 내가 이것을 5번이나 맞았다. 근데 40에 하나 감한 매는 율법이 정한 부분입니다. 이 이상을 때려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것은 매를 맞는 처벌을 받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와 같은 매를 40번 가까이 맞으면은 중간에 사람들이 졸도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매질을 하다가 이 사람이 죽게 되면은 때린 사람이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정합니다. 40에 하나 감한 39번까지 때려다가 혹은 죽더라도 때린 사람에게는 그것을 우리가 죄인이다, 살인자다 규정할 수 없다. 맞는 사람을 위해서 제정된 법이 아니라 때리는 사람을 위해서 제정된 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맞아 죽는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이거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 죽을 뻔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가 몽둥이로 맞았다라고도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거 가져올 수가 없네요. 그 몽둥이가 우리 학교에서 30cm 자 우리 어떤 선생님들이 특유의 어떤 무서운 선생님들은 자기만의 매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몽둥이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부모님 모시고 고창 읍성 다녀왔는데 거기 항상 들어가는 입구에 뭐가 있냐면은 곤장 맞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 있고 나무 이렇게 막 세워놓고 그걸로 때리는데 제가 이번에도 저희 둘째를 한번 시원하게 한번 엉덩이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얇아요. 그냥 우리 밀대 청소할 때 그 정도 되는 그보다 조금 더 두꺼운 이런 걸로 이제 곤장을 때립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맞았던 이 몽둥이는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목 같은 겁니다. 거목. 그냥 그거를 그대로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무게를 사용해서 그걸 그냥 떨어뜨립니다. 그게 몸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가 부러지거나 그 근육 조직이 파열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맞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돌에도 맞았다라고 말하는데 그냥 넓은 장소에 그냥 한 사람 세워놓고 던지다가 우연히 맞아라 이런 게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이 묻혀질 땅을 파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거기다 세워놓죠. 이제 돌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맞으면 그대로 그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 위에 돌을 던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돌 무덤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확하게 던져서 맞힐 수 있는 그런 정확한 표적지 같은 데다 세워놓고 거기에 요만한 조약돌이 아니라 진짜 한 번 맞으면 어디가 터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큰 돌들을 죽어라 하고 던지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것들을 맞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이와 같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게 됐고요. 너무 많아서 설명할 수 없는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죠. 예를 들어서 유라골라 공풍 같은 것들을 맞이하게 됐고요. 온 몸에 풍토병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커다란 산을 넘어야만 했고요. 광야를 지나야만 했고요. 여러 많은 어려움들을 그가 겪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또 하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거짓 형제, 동포의 위험, 이교도들의 위험. 그러니까 어떻게 육체적인 고통도 좀 피해받고 환경적인 어려움도 피해봐가지고 옆에 있는 이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잘하면 되겠구나 싶었는데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까지 맞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모릅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까지 해서 너희에게 이르렀다. 자, 그러면 그들에게는 거짓 교사들에게는 이와 같은 체험이 있더냐. 그 거짓 교사들에게는 정말로 너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담담히 지셔서 그 온몸에 너희를 향한 사랑을 증거해 내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너희를 사랑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들의 삶의 족적과 흔적들, 그 몸의 흉터들이 남아 있더냐. 나는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있고 너희와 함께 눈물을 흘렸던 그런 세월들도 있고 내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너희들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고통받았던 그 순간순간들이 있는데 그게 그들에게 있더냐? 없다면 그들은 가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르길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동일하게 너희의 그 십자가를 지고 근데 너희의 그 십자가는 니네가 지고 싶은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졌던 동일한 십자가를 지고 너희가 나를 따라야 된다. 이 말은 무조건적인 고통을 수반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시는 자기 부인의 과정, 자기 희생의 과정, 자기 온 몸을 던지는 헌신의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그것이 반드시 뒤따를 수밖에 없다. 그거를 알라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과정 속에서 도마라는 제자가 예수님이 살아날 리가 없어. 예수님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근데 그 예수님이 자신이 진짜 예수임을 도마에게 무엇으로 확인해 주셨습니까? 그 손에 못자국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흔적을 가지고 있지 않더냐?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었더니 안다라는 것이죠. 진짜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봤었던 그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집을 떠나야 된다. 가족들과 작별을 고해야 된다. 사랑하는 부모의 장례마저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손에 잡은 쟁기를 잡고서 뒤를 돌아보면은 나의 일꾼의 자격이 그들에게는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내 삶의 제일 우선순위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챙길 거 다 챙겨놓고 쌓아놓을 거 다 쌓아놓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꼭 가족을 버리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 그만큼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라면 내가 그분의 길을 뒤따라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와 같은 희생 정도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는
그 가짜 교사들에게 그러한 모습이 없다면 너희는 그들을 따르지 말아라. 왜? 그들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저의 사역을 돌아봤고 우리들에게도 좀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는 참 힘듭니다. 심지어 바울처럼 사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그런 걸 우리에게 요구하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그러한 예수님의 삶의 족적, 바울이 살아왔던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그 삶을 놓고 우리들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는 거의 호강에 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리스도인 투어 정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맛배기만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라고 말을 했지만 정작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본 적은 없고, 그리스도인 체험 3박 4일, 그 어린아이들이 군대는 안 가고 해병대 체험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딱 그 정도 수준으로만 하고 더 이상 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게, 성도님들, 뭐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런 어떤 이상한 나라 가서 거기서 순교하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단 교주들을 이렇게 막 정말로 목매서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처럼 전 재산 다 바치고 남편 아내 자식 다 버리고 교회만 붙어 살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적어도 순종해 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고로, 어느 정도의 불편함,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절제와 희생을 우리가 감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를 보고 저기 순교하시는 말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냐 없냐, 이것으로 진짜냐 가짜냐를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때때로 복음 증거하는 일 그거 하다가 손가락질 당할 수 있고 무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싫어서 그런 거를 내려놓는다? 우리는 진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배가 삶의 우선시 되다 보니까 손해 봐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감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융통성 없게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아마 그런 것들 과거에 정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배를 못 드리면 내가 그 직장은 안 가겠다. 요즘에는 그런 간증 듣는 게 무슨 천연 기념물 같아요. 그러니까 일요일과 무슨 예배와 내 직장과 내가 뭐 하려는 게 딱 중복된다. 그럼 옛날에는 이걸 버렸어요. 직장과 내 모든 커리어를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간증하시는 게 나머지 하나님이 진짜 채워주실 거다. 우리 젊으실 때 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그렇게 했다고 지금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정말로 오묘하신 손길로 인해서 그 필요들이 또 채워지고 있죠.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의 경우에는, 요즘 청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어떤 게 있으면 제가 많이 들었어요. 첫 번째 월급을 부모님 빨간색 내복 사드리고 나머지는 다 내가 헌금한다. 그렇게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할 정도로 기꺼이 내가 정말로 주를 위해서 드리는 것을 단연코 희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고 기쁨으로 해왔던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그런 것들을 보기 힘든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일요일 날 다 끝내려고 그래. 일요일 날. 평일 날 오라고 하는 건 이제 힘듭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온 김에 다 해야죠. 온 김에 다 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죠. 그러니까 그 정도 수고로움도 우리는 너무 불편해하는 시대를 살고 있고, 그리고 누가 힘든 사람 보면 내 지갑 열어서 그들을 위해서 뭔가 좀 베풀고 섬기는 그런 일들도 보는 게 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는요, 예수님처럼 희생을 감내합니다. 근데 그런 게 없다면, 그런 게 불편하다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참된 제자인가 종인가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진짜는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을 갖습니다. 진짜는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을 갖는데 28절과 2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2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밖에 있는 그 일들 외에도 라고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앞에서 말했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육체적인 고통, 환경적인 어려움, 그리고 인간 관계를 통해서 맞게 되는 상처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제외하고도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운데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어려움이 있었다. 뭐라고 말합니까?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너무 힘들어요. 내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육체적으로 받는 스트레스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압도하는 그런 것들을 정말로 다 치부하고 내게 더 아픈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교회를 생각할 때 내가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 성도를 생각했을 때 내가 당했던 채찍 40대 맞은 거 이런 것들은 싹 사라지고 그 성도 하나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는 거예요. 29절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냐. 내가 맞아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가 믿음에서 파선하고 넘어지고 떠나는 그 모습이 내 마음에 더 큰 상처와 더 큰 아픔으로 남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조금씩 느껴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옛날에는 이런 걸 잘 못 느꼈는데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겪는 아픔들, 즐거움이 있으면 같이 즐겁고 어려운 일들을 맡고 계시면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이 그 성도님들에게 죄다 무슨 복이란 복은 다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지 않으시고 왜 철철이 그렇게 힘들게 하실까라는 그런 마음에 정말 마음이 아프고 무엇인가 그것이 통감되는 것을 제가 조금씩 느끼고 있는데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내가 앞에 겪었던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그 성도를 바라봤을 때 교회를 봤을 때 내 마음이 더 아팠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며칠 전에 어떠한 기사를 봤는데 그 시체를 부검하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의사들이 보면은 이제 죽은 사람을 보면 이제 갖가지 이유로 이렇게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멀쩡하게 죽은 사람을 부검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무슨 사건과 사고나 당했을 때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부검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 다 몰골이 처참한 그런 사람들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시체들을 부검하는 이제 의사인데 그 사람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혹시 그러한 이제 그런 사람 그런 사건이 있었냐라고 물어봤더니 예전에 이제 몇 년도인지는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지만 이제 의정부에서 큰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거기서 한 여성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님의 불에 탄 이 시체를 이제 이렇게 부검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4살짜리 아들을 자기 품 안에 안고 그 불구덩이 속에서 그 아이를 지켜낸 거예요. 아이는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엄마는 온 몸이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화상으로 온 몸이 짓이겨져서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 하나 품겠다고, 아이 하나 살리겠다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내 몸이 찢겨지고 내가 설령 가장 고통스러운 게 화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화상을 내가 온 몸에 받아내서 내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이 조그만한 아이의 생명을 잃어서 받는 슬픔보다 더 클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안고서 자기가 대신 죽은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면서 이 엄마가 얼마나 처참한 그 과정을 몸소 다 견뎌냈을까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자신도 겸허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다.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볼 때 그런 마음이었다. 내가 교회를 생각했을 때 그러한 마음이었다. 혹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 성도들 때문에 눈물 흘린 적이 있는지, 그 성도들 때문에 밤새 그들 곁에서 뜬 눈으로 지냈던 그런 시간들이 있는지, 그들이 잘 되면 같이 웃고 그들이 힘들어하면은 같이 슬퍼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으면 진짜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합니다. 좋은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함과 힘듦과 아픔과 슬픔,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일꾼이고 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저 같은 마음을 좀 품기를 원하는데, 좀 갈수록 참 우리들의 마음이 많이 냉랭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마치 이제 나 말고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들을 저희들이 많이 하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점차 가짜가 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가 되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우리들의 시선 자체가 저는 달라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때로 어떠한 성도들, 우리 이숙자 자매님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 계세요. 어떤 분들은 그냥 권면하면 올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어떤 분들은 우리가 찾아가지 않으면은 평생 이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어떠한 분들은 정말로 당장 오늘 먹을 것, 내일 먹을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때문에 그 생계의 현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현재의 이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참 그런 분들을 향해서 너무 안일하게 나도 힘든데 뭐 그런 것까지 챙기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너무 많이 이렇게 치부했던 것은 아닌가. 우리가 정말로 그 영혼들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함께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더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 저희 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정말로 그런 필요들이 있다면 기꺼이 좀 찾아가는 거. 우리도 많은 좋은 형편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고 그런 필요들을 조금씩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힘들다면 성도님들 이것만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교회 왔을 때 좀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를 좀 많이 좀 보듬어주고 맞아주고 인사해주고 우리가 그런 모습들도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정말로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 나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이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짜는 예수님처럼 겸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는 정말로 겸손한 모습을 우리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앞에서 말했던 두 가지 증거들,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진짜 사도 바울이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따라해야 될 우리가 참된 기준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말로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보게 되면은 6차례인가 7차례 자랑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글을 쓴 사람은 바울이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듯하지만 이거는 역설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그 거짓 교사들이 너무 자랑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더냐, 나도 자랑할 게 있다. 그러나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따로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랑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기 자신을 강조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의 없음, 더욱더 겸손해진 모습으로 자기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30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 한다면, 자랑할 게 너무 많지만 나는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한 개 있는데 나의 연약한 것들과 관련 있는 것들을 자랑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뭐 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뭔가 대단해서 이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똑같이 죄에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이런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런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와 같은 귀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나를 강하게 하신 내가 그분을 더욱더 높여드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11장과 12장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 약함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신 하나님의 그 강하심과 은혜를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얼마든지 동등됨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아져서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사역을 온전히 자신의 몸으로 감내하셨던 바로 주님의 겸손의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이 똑같이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은사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 전서 12장에 있고요. 로마서에도 있고 에베소서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보게 되면은 은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들이 있는데 한번 말씀 띄워 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 25절. 우리가 은사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 특별함,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장기, 자랑의 요소로 우리가 얼마든지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오히려 너희가 겸손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들은 부족한 것이 없느니라. 아름다운 부분들은 은사를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부족한 그 부분에게 더욱 귀한 것을 풍성히 주셨으니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무엇인가 남들에게 없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강점과 힘과 은사를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은 원래 내게 있던 것이 아니라 내게 없던 연약한 부분을 채우시기 위해서, 나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로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채워줌으로 오히려 모든 것들이 균일하게 건강하게 자라나갈 수 있게 해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너희가 스스로 남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교만하게 드러내지 마라. 아니다. 너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준 것이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이 부분에 있어서 겸손하라고 주시는 거구나. 남들 앞에서 자랑하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가 섬겨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졌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 다 내려놓으면서 바울은 자기 안에서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원했고 자기의 이름은 사라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혹시 자기들의 이름을 막 앞장세우고 내세우고 있냐? 그러면 가짜다. 근데 그들의 입속에서 주님이 최고이시고 주님이 전부이시고 주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다 주셔서 나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 그들은 진짜일 것이다. 없다면 그들을 따르지 말아라. 오늘 사도 바울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참된 교사와 일꾼 또 그렇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참된 교사는 예수님처럼 희생을 감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불편함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참된 교사는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을 갖습니다. 정말로 성도 하나하나를 내 몸처럼 여기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참된 교사는 자기를 결코 드러내지 않습니다. 끝까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묵묵하게 남들을 세워주는 그 일에 사용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셨다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반드시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교사의 직분과 헌신의 태도를 갖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